저녁에는 말씀 증거보다가 그냥 계속 찬양 교류를 했으면 더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 수원교회 그냥 찬양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따라 하락하면 숨이 차가고 못 따라가요. 저 찬양! 나는 그런 찬송 아직 대전에서 못 들어봤어. 아니 또 오늘 또 이렇게 막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막 모여주시니까요. 아, 제가 그냥 긴장이 되네요. 그냥. 우리 대전에서도 11분이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에서도 오시고, 안산에서도 오시고, 우리 동구에서도 오고, 아, 이렇게 정말 영은혜라고 해서 각처에서 모아주니까 옛날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옛날 우리 초기에 이 영은혜를 하면은 그냥 멀리서도 그냥 쌀, 자기가 먹을 쌀 더 됐어 싸집어지 먹이고 그냥 막 그냥 서울이만 서울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거기서 자유하면서 그냥 또 기도하고 은혜 받던 그런 초기의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수원교회로 발걸음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모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혼의 주제는 뭐죠? 성벽의 중수입니다. 중수라는 것은 다시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무너진 그러한 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튼튼하게 다시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없으면은 마귀가 그냥 지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자기 자신, 개인의 신앙의 성벽을 중수해야 된다. 개인의 신앙의 성벽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의 벽을 쌓아야 합니다. 둘째, 행위의 벽을 쌓아야 된다. 셋째는 무엇이죠? 기도의 벽을 튼튼히 쌓아야 된다. 자, 이제 개인의 성벽이 쌓아지면 가정의 성벽, 범위를 좀 넓혀 나갑니다. 가정의 성벽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드렸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가정이 찐바탕이 되면은 신앙이고 뭐고 이게 그냥 전부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서 형제가 위에 있고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 자녀 부모 지간에는 서로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이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기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성벽, 두 번째로 가정 집회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저녁 설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지려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이끄는 그 책임이 우리 가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가장의 역할이 그냥 돈만 벌어보는 그냥 돈 버는 기계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의 지위와 위치가 지금 굳건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아흔한 집, 이런 대궐 같은 집들에도요, 정말로 가장의 이 지금 기침 소리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통제가 돼요. 밖에가 소란 시끄럽고 시끄럽다. 그러면 이거 조용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가장이 또 사랑방에서 그냥 하면 이거 때가 돼서 빨리 밥상 올리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막 어머니들 밥상 올려.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하면은 빨리 이제 밥상 물리고 숙량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뭐 놓고 요새 옛날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기침으로 다 해요. 하면은 저쪽에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기침 소리로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네. 저녁이 좀 됐는데 하면은 이제 그만 잘 때가 됐으니까 입을 펴고 자자 이 소리예요. 네? 여러분 언어라 그런 것이 말을 많이 해서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요. 이러한 것들을 다 사랑에서 나는 기침 소리를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이다를 다 알아맞혔어요. 네? 그리고 가장의 자리에는 자식들이 앉지 않습니다. 가장에 쓰던 모자나 의복은 가장과 같이 취급을 해요. 네? 요즘처럼 가장의 위치가 돈 버는 기계의 위치로 전락이 돼가지고 가장이 오든지 말든지 가장이 밥을 먹었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얘들이 상전이라 그냥 맛있는 것도 그냥 가장이 아니라 그냥 얘들이 최고예요. 그때는요 밥을 풀면은 가장이 설령 지금 없다 할지라도요 수집밥이라고 그래갖고 먼저 딱 떠나놓고 조금 더 놓고 그 다음 주에 가족들의 밥을 퍼요. 가장 먼저는 가장이. 그런데 이러한 계통이나 체계가 전부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장이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가장의 신앙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장들이 신앙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9절 기록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원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들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장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빤듯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기록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과 때와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하기 위한 이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은 돈 벌어오고 애들은 돈 벌어가고 학원비 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금 건강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참예수교회 정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에서는 목표를 세웠어요. 중국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00명을 전도하자. 10,000명을. 아니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참예수교회 뭐 10,000명이 너무 작아서 나와요. 그런데요, 그 10,000명이 달성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10,000명이 달성이 됐어요. 어떻게? 교회 와서 모여갖고 매일 집회 와서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각 가정으로, 각 마을로 파견이 돼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초기에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 총회에 있어서도 많은 이적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와 같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한 이적 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렇게 10,000명의 목표를 세워놓고 각 지방으로, 각 마을로, 각 가정으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적 기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얼추 생각하기로 십수년 전에 사바에 우리 신도가 몇 명이냐? 7,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7,000명이 전도된 것은 성령과 한 번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500, 4,000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 7,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지금 연초회를 가서 사바 인구를 지금 그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사바 신도들의 수를 보니까요. 17,000명이 됐어요. 10,000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가정 집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이것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성장시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가정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열려있는 그러한 가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신방 가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집회 좀 하시죠. 그럼 오케이, 우리 집은 언제든지 개방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로움이나 이러한 것들 다 물리치고 우리 가정에 와서 말씀만 증거해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동국교회 6년 있는데요. 대신방을 해야 된다고 모든 가정 전부 예배를 드리겠다 했어요. 6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집에 지금 신방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무지 있습니다. 제가 동국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겠죠. 목사님이 오시면은 우리 구차한 살림살이 이러한 것들이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빗방아에 오르는 것이 싫다. 아이고 또 그냥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아이고 그냥 신방을 오면 뭐 그냥 몇 명이나 오실 텐데 이거 그냥 밥 한 끼라도 대접하려면 이 돈이 이게 한 그릇에 얼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도를 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참여주교회는 가정이 폐쇄되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 집회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건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아이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뭐 지식이 없어갖고 못 드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자 한 가정 돌아가면서 3절씩 읽겠습니다. 읽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을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러한 것들을 한 구절씩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구절 속에서 자기가 느낀 점 혹은 신앙의 그러한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라. 자 이거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가정 예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리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그런 가정은 목사님이 오락하면은 목사님이 아이고 나 그 가정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설령 바쁘면은 일정을 늦춰서라도 분명히 간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은 지금 폐쇄적으로 닫혀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어째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의 모텔이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지금 폐쇄되고 그냥 비밀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요 신앙의 훈련이 이어져야 되는데 대대손손 그 후대에 우리의 믿음이 전성이 돼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총회에 있어서의 초기 1대 신앙들은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많은 이적 기사를 체험했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대들이 2세, 3대 내려가면서 신앙이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가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이 지금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이방 혼인을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그냥 치달아가고 교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일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우리 성직자들 가지고 지금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대 한 대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이 100주년을 지금 맞이했는데 연충에서 100주년 행사를 할 때 표제로 내건 그러한 저것이 있죠? 뭡니까? 100년 영은 100년 동안 받은 바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세기 전승, 세기라는 것은 몇 년입니까? 다시 오는 그 100년, 세기 동안에 지금 이 믿음을 전승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내건 캐치플레이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자손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지켜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러한 사실에 중차대한 책임을 진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들이 세상에 돈 벌고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강남에 사경회를 갔더니 어떤 형제분이 아이 목사님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 이번 사경회 통해서 저희들을 좀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되나 즐겁게 해달라는데 이거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자 이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하셔요?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하시는 분? 네? 기억을 하시는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뭐죠? 윤대희 그죠? 이분이 딱 보더니만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냥 아주 휘갈겨 쓰더라고요. 왕의지 필법으로 조명부채를 이어받아 일필휘지 휘갈겨서 윤대희라고 딱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요. 이 윤자는 윤보서의 윤자라고 대자는 대통령 대자예요. 힘자는 예 힘자는 이거 아니에요. 왜 자꾸 넣어요? 윤대희 그냥 내도 예 힘자는 박정희 힘자래. 내 이름은 전부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대. 야 이런 연산법으로 딱 설명을 하니까 내가 지금 중학교 1년에서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이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질 않고 있어. 이분이 이제 또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예. 사람인자를 딱 쓰대요. 근데 이게 위쪽에 지금 핵이 조금 짧으네요. 자, 이 사람인자는 어느 쪽이 남자입니까? 예? 왜? 요쪽이 남자죠? 왜 저기 남자예요? 그렇죠.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거야 이게.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아까 시자 박정희 시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박정희 대통령 죽기 전에 그 밑에 시자 점 4개 있죠. 예. 그게 총 4발 맞는다고. 예언적인 또 뭐 자우튼간에 저는 진도가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 지금 사람인 자는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 동의하십니까? 웃는 거 보니까 동의를 하셨다고 지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자에다가 지붕을 하나 딱 씌워보세요. 자 다음 순서 넓혀주세요. 지붕을 하나 딱 씌우니까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 바깥 양반. 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자, 집사람. 그죠? 옳죠? 맞습니까? 이거는 맞거나 말겁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웃겨달라니까 제가 지금 이걸 생각해내고. 자, 지금 하나 더 씌워봅시다. 이게 뭔 자죠? 하늘 천자죠. 자, 하늘에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죠. 여자는 지붕에 돼 있잖아. 내가 이러다가 내일 반찬도 지금 못 얻어 먹고 여자들한테 내가 돌만이를 각오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게 무슨 자인지 아죠? 지하미부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래요? 남자잖아. 아니 이쪽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웃겨달라던 그 우리 형제가요, 흐뭇해가지고 아내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쳐다본다. 아 근데 자매반을 딱 쳐다봤더니 싸하대요 그냥. 이게 싸하더라고 이게.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튿날 그냥 반찬이라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어.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건 여자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누굽니까? 아내죠. 그죠? 아내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까 남자는 몇 칸 뚫고 올라갔어요? 한 칸. 두 칸밖에 못 뚫고 올라갔어요. 자, 여자는 몇 칸이에요? 한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 뚫고 올라갔어요. 네? 아니, 반찬 얻어 먹으려고 이제 여기까지 해줬더니만은 제가 강단에서 내려왔더니 형제가 좀 보세요. 끌고 가더니만 앞에 그만 얘기했어야지. 왜 뒤에 끝까지 얘기를 했느냐? 자, 각설하고 이건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요. 근데 남자의 권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자목. 옛날에는 아버지는 응하고 아내는 자상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지금 야단치면 어머니는 말리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자 요새 음부자목 이런 거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지금 여자들이 그냥 상위가 돼가지고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여자들이 좌지우지야. 월급 타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자들 통장으로 쏙쏙 들어가잖아 이게. 아니 옛날에는 월급 타는 날이라도 그냥 외상값 갖고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래도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그냥 침뱉어 갖고 돈 실으면서 이렇게 좀 폼이라도 잡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다 필요하면 좀 끌고 갖고 가라로 해갖고 또 돈 좀 빼내갖고 그냥 비상금 착복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뭐 회사에서 쏙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뭐 맨날 돈 탔어야 돼. 그냥 갈 때 오늘 뭐 친구 만나갖고 차 한잔 해야 되는데 가만 그냥 10,000원짜리 한 잔 겨우 주면서 생색내면은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이거 참 이렇게 쭈그러진 그런 우리 남자들이 실제가 됐습니다 이게.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하면은 아이고 윤 목사님 저 또 안동 허리타분한 조선시대 얘기 또 한단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게 조선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 기록 보시겠습니다. 3절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계와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질서가 지금 무너진 것이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바로 서는 데 있어서의 큰 문제다.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목자가 코리타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남자는 남자다운 가장으로서의 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지금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지금 이야기하면은요, 목사님 텔레비전에는 안 그렇던데요. 텔레비전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누구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텔레비전에는 안 그렇던데. 텔레비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입니까? 텔레비전 따라가다가 보면요, 맵새가 항새 따라가려면 다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는 최소한 중산층 이상이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산층 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돼야 중산층입니까? 어때요? 지금 나는 중산층 이상이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중산층 한 분도 안 계셔요? 내가 볼 땐 중산층이 그래도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중산층 얼마나 돼야 중산층일까요? 한 달 수입이 얼마요? 우리 어르신들 중산층이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중산층이 될까요? 한동안에는 그래도 우리는 중산층이야 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빈부격차가 막 벌어지면서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아주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해서 쫓아가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한번 고개 돌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상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건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종교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성직자 가정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기록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전부 갈고리로 찍어갖고 저기들이 가서 먼저 취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승리해 왔잖아요. 그런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법궤만 밀고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밀고 나가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밀고 나갔더니 적군한테 그냥 패하고 둘이 죽어버리고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내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훌륭한 사무엘의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8장을 기록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듣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왜 망했는지도 사무엘 선지자는 알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들도 전부 신임받지 못하는 실패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이 신앙의 교육은요, 어려서부터 진리를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서 크면은 잘하겠거니 크면은 잘하겠거니 이런 것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서 초단을 해야 됩니다. 초단을 하자는 것은 초자가 호차리 초자예요. 쌀이나무 초자예요. 달자는 종아리 친 달자입니다. 이게 호차리로 그냥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매 끝에 효자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애들을 때리면은요, 곧바로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부모를 잡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도 지금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국가의 법이 이거를 방해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려라,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을 육부에서 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인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연인들이 지금 종교교육에 소홀하고 교회 와갖고 그냥 들고 뛰고 그냥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이거를 아무도 지금 간섭할 사람이 없어갖고 아이고 쟤는 지금 감당이 불감당이야.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꾸짖는 것을 부모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때리면 왜 야마를 그냥 때리느냐고 그냥 여러분, 교편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편을 잡았다는 것은 교편이라는 것은 채찍편자이기도 하지만은 교편이라고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 아주 반동력이 좋은 호창호창한 그런 지금 호차리가 되는 그것이 지금 식물을 잘라가지고 반동이 좋은 호차리를 드는 것이 이게 교편이에요. 교편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교편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호차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호차리를 통해서 초단을 통해서 애들의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즘 세상은 이 자체가 안 돼요. 국가적인 법이 지금 아동학대로 그냥 애를 초단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부모가 자기의 어떤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때 감정에 따라서 애들을 후달기고 애들을 그냥 자기 뭐 어떤 그 부속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그 교육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애들을 초단하는 이것은 성경은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냥 옛날에는 6남매 7남매 뭐 보통 우리 시골 동네는 12남매까지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애들 하나하나 돌볼 수도 없어. 지가 뭐 그냥 크는 놈은 크고 그냥 우리 지금 저 할머니도 8남매 나가고 4명 죽고 4명 살았어요. 예? 왜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지금 뭐 10남매 나왔는데 겨우 뭐 한 7남매가 살았어요. 옛날에는 홍역 한번 걸리면은 뭐 그냥 이거는 뭐 지 명이 그것밖에 못하고 났어. 이거 하고 그냥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사는 거예요. 예? 지금 왜 얘기를 했느냐? 그때는 뭐 말 안 듣는 그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훈계를 하고 그냥 엄격하게 그렇게 다독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몇 개 나요? 뭐 부자집이 상팔자도 안 넣는 사람도 셌고요. 예? 한 개 놓으면 잘라요. 한 개 놓으면. 예? 많이 놓는 사람이 한 2명 놓는데 자, 한 명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잘못되면 100% 잘못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냥. 금이야 오기야. 깨질세라 날아갈세라 그냥. 얘가 뭐 해달라 그러면 막 다 해줘 그냥. 중국에는요 한 명만 낳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명을 놓으면은요 국가법을 어긴 거예요. 동국교회에서 지금 공산당원인데 옛날에 지금 동국교회 와가 1년 동안 한양대 거기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녀가 1명이 있는데 한국에 와갖고 1명을 더 넣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 벌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물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벌금을 무는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공산당원이 중국의 법을 어겼다는 이 책임, 이 자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2명까지 낳는 걸 허락이 됐죠. 그럼 1명만 난 그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애들이 나오면은 호적에 등록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벌금 물고 뭐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게 호적에 등록 안 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지금 호적에 등록도 안 되고 그렇게 무호적으로 지금 있는. 그런데 하나만 온 이런 세대들이 왕자요 공주로 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따라붙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뒤를 맞춰주는 사람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또 이모, 왜? 한 8명이 내가 지금 못 듣지. 8명이 한 사람을 오냐 하면서 막 받들어가고 얘들이 그냥 황제라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집에서는 전부 최고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전부 자기가 최고로 큰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나와갖고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러한 그 충돌이 되었을 때 오는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냐 하고 그냥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자기만을 알고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세상에 나와서 충돌이 될 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얘들이 지금 거기에 적응을 할 것인가? 아이고 이런 세상 못 살겠다고 할 것인가? 내가 사회적으로 일어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용사로 길러야 됩니다. 정말로 이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요, 훌륭한 부모님들이 항상 배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디모데 어디로부터 왔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어요. 이 유니게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친정어머니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온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이 이 지금 외손자 자식의 이 믿음으로 이렇게 전승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그 위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 이 요게벳은 지금 3명의 자녀를 전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대영도자인 모세, 그리고 그 대변자인 아론, 그리고 여자는 미리암, 딸은 미리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신앙인을 키워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가정 집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이 기본적인 그런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바라져가지고, 가정에서 이것을 지금 훈련이 안 되면 교회에 와서도 지금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못 맞춰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 참예수교회의 장래가 세상적인 그러한 핍박, 세상적인 조류로 심하게 지금 흘러가는데 이 세상적인 조류에 밀려 떠내려갈 것인가? 이 지금 역류 속에서도 우리가 거슬려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 2장 기록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왜 흘러 떠내려갑니까?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계시록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지금 누가 물을 토해요? 뱀이 입으로
하나같이 물을 통해서 흘러 떠내리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누구입니까? 12장 그 위쪽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뱀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용이 지금 입으로 물을 토해가지고 지금 신앙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이 세상적인 그런 흐름에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가 이 세상의 조류 이 흐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안해동에서 그냥 떠내려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뭐 수원에 계시니까 허수진 목사님 아주 말씀 많이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형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죠. 염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일반 그 해수면보다 염기가 6배나 많아요. 그 여기는 뭐든지 들어가면 막 절여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에 있는 고기 이것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물고기들이 물살이 있더라도 해역을 쳐서 거슬러 올라서 갈릴리까지 가면 갈릴리는 민물 호수예요. 거기까지는 고기들의 천국이에요. 근데 이거 뭐 물살 그냥 헤엄쳐가기 힘든데 뭐가 이렇게 아이고 그냥 뭐 좋다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면 어디가 도착해요? 사해바다 도착. 사해바다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홍수가 지고 큰 물이 지고 막 흙탕물이 막 대거 이 개천을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 그 개천에 있는 고기들은요 필사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 따라가면 바다에 가서 그냥 절여져서 죽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 물살을 거슬러 가서 이제 물이 맑아지면 자기가 살던 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돌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강에 소속되어 있는 그 물고기들과 같아요. 세상의 흐름이 그냥 아주 그냥 장마에 그냥 그 황토불 흐르는 이런 지금 탕류가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신앙인들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지금 입으로 물을 내뿜어가지고 우리를 거기에 떠내려가도록 흘러 떠내려가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야 돼요.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그러한 역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 집회를 통해서 가족의 이 기도, 성경에 대한 진리 이러한 그 사실들을 견고하게 우리가 쌓아나갈 때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의 흐름에서부터 지켜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임집사님 가족들이 딸이 하나는 유럽 쪽에 가서 그때 유학을 했고요. 또 뭐 막 바빠갖고 이 가정이 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멀리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을 때도 요즘 그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딱 그냥 해가지고 한장들을 읽고 자기 의견들을 말하고 외국에 다 흩어져 있어도 이 가정 예배를 다 보는 그러한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야, 이게 가족이 꼭 모여야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구나.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어디에 지금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것을 지금 시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구나.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가정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가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여건이 신장되고 아무리 여자들의 권세가 세도 이거 반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자기의 사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것,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로 빼올 수 있는 것, 이 기술은 대단히 어렵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아내라고. 아내. 아내라 하더라고. 아내들의 역할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지금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가 짓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그러한 기둥이 돼서 아내라도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가정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그날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의 지금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드리고 가정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는요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를 불려요. 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단이 되어서 기억하실 바가 되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단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튼튼한 가정이 되고 신앙의 바로 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질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담삼아 웃자고 한 소리는 그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뭐 쓸데없는 거 웃기는 얘기만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집회의 벽을 튼튼히 세우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힘쓰십시다. 목도하겠습니다.